아침에 뉴스 듣기로 151명이 지금 이렇게 압사 사고 사망자로 통계가 나왔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20대 아이들이 참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그 일은 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만 또 그 일어난 사고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자, 그래서 10월 31일은 이렇게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제로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촉발된 종교개혁일이 10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성격이 다른 이제 두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개혁교회에서 보통 종교개혁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크게 강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할로윈 데이보다는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의 의미들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우리들 신앙과 또 우리 신앙에 이 종교개혁이 주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면서 개혁이 주는 영적인 그 아픔이 신앙을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짧은 소설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가장 짧은 소설 하면 분량이 작을 것이고 또 몇 페이지나 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세상에서 알려진 가장 짧은 소설은 해밍웨이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6개의 단어가 하나의 문장을 이룬 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6개의 단어가 뭔가 하면 for sale, baby shoes, 그리고 never own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기 신발을 팝니다. 신어본 적은 없어요. 이게 그치. 아기 신발을 팝니다. 그런데 신어본 적은 없어요. 이 문장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6글자인 6단어밖에 안 되는 이야기인데 깊고 아픈 마음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가진 엄마의 그 설레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아이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애통함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존율도 같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에게 신기려고 신발을 준비해놨는데 그 아기가 신발을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팔려고 내놓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이 문장 속에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문장도 창세기 1장 1절의 한 문장에 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뭔지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 우리는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가장 짧은 소설의 그 어떤 문구와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영적이면서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천둥 같은 문장이 아니라 천둥까지 만든 첫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말씀 이후에 인류와 모든 만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 구절만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무신론인 진화론과 유물론을 부수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한 문장 속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 강력한 힘과 메시지가 있는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도전과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의 상처와 아픔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이 강력한 힘과 메시지가 있는 종교인데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던 중세 천년의 시간을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영적인 어둠을 뚫고 나온 말씀이 새싹이 자라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안겨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중세 시대를 살면서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이런 미사를 이렇게 드리고 했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적인 선한 열심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속에 우리 교회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기독교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언급하는 모든 종교가 다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비롯해서 로마, 캐톨릭, 동방 종교회 심지어는 이단들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개신교 또 다른 말로는 개혁교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은 한자음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본다면 고칠 개자 새로 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잘못된 신앙의 문제들을 고치고 새로워지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그 신앙이 바로 개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는 바로 로마 캐톨릭에서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캐톨릭 처치에서 리폼드 처치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개혁되어진 교회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그 정통 신앙으로부터 잘못된 문제들을 이렇게 깨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그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항하다, 항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 캐톨릭의 전통적인 신앙에 저항하고 항거함으로써 만들어진 그 신앙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개혁교회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개혁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물론 성경적 교리나 가르침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 구원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개혁교회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로마교회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이방 종교가 흡수되어 혼합적인 성격을 띠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성경적인 교리와 가르침이
들어와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의 영적 권위, 그리고 신적 권위, 그리고 면죄부, 연옥, 성상 숭배, 마리아 숭배, 유물 숭배, 고해 성사, 그리고 성직매매, 이건 바로 중세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이전부터 부패한 교황과 교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지만 마녀 사냥식으로 화형에 처한 순교자들이 많았고 거대한 교황의 권력과 교회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만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마틴 루터 이전에도 이름 모를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잘못된 로마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고 부패한 교황청의 그런 교리와 잘못된 문제를 따지고 덤비다가 마녀 사냥식으로 화형에 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어떤 흐름 속에 이제 1517년 10월 31일 바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마틴 루터는 캐톨릭 수도사로 그리고 신학교 교수로 지내면서 자신 안에 고민하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실험하고 있었지만 캐톨릭의 제도권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금기시된 성경을 이 마틴 루터는 수도사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었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접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교황과 교회의 부패함과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게시판에 교황과 교회에 도전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재하였고 이것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생명의 위기까지 찾아오는 당시로서는 일대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에게도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교회와 또 교황의 그런 문제들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루터파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이 개혁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커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로마 캐톨릭과는 분리되어지는 그런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제기된 종교개혁의 세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 바로 뭔가 하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죠.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죠. 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은 종교개혁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정신이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직 성경이 아니었어요. 오직 믿음도 아니었고 오직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조되면서 성경이 그리고 믿음이 은혜가 다시금 깨달아지고 다시금 우리들 신앙의 근간이 되는 그런 삶으로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캐톨릭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오직 성경이 아니라 오직 교황의 권위 있는 말씀이 대신했고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선한 행위적 구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가 아닌 면죄부를 사거나 고행을 하거나 금식을 하는 등 대가를 지불하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였죠. 그래서 오직 또 영광이 아니라 사제들이 영광을 가로채고 신적인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가로채는 파렴치한
위선적 거룩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들이 바로 교황이고 파파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제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종교개혁은 1517년이라고 하는 500여 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500년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는 개혁교회의 한 또 분파인 성결교회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근본은 바로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의 결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어졌지만 이 신앙이 완성된 어떤 흠없는 어떤 신앙의 마지막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내면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우리 삶의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털어버리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요시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신앙개혁 운동이 이 시대의 선한 도전으로 회복되기를 저는 바라고 이 요시야의 이 신앙개혁 운동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개혁교회의 어떤 후예들로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중요한 개혁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 안에 개혁되어져야 할 그 구체적인 개혁의 내용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통해서 백성들의 언약을 갱신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어요. 8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그 나이에 요시야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나이가 26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그것을 근거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22장부터 사실 여러분이 읽어야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더 폭넓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서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혼자 성경을 읽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백성들과 함께 읽고 이 성경 말씀이 백성들의 귀에 들리도록 읽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백성들도 그 언약을 따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조상 때부터 만연했던 온갖 우상들을 철저히 타파하면서 오직 율법의 말씀에만 근거한 시세를 하니까 그 영향력은 온 나라에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종교개혁,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붙이는 단어이지만 성경에서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잘못된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국가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앙개혁의 일들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성전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라버리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전에 유다 왕들이 예루살렘 주위에 세웠던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다 폐해 버렸습니다. 또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어다가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가루를 평민의 묘에 뿌렸습니다. 성전에 있던 남창도 헐어버렸습니다. 각 성읍 산당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했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더 이상 몰록 제사로 자식들을 바치지 못하게 합니다.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들과 수레도 불살랐습니다.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과 므낫세가 성전에 세웠던 제단도 헐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아스다롯과 모압의 금모스와 암몬 자손의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산당이 남아있어서 그것도 헐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제단과 산당도 헐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 이렇게 많은 우상과 산당과 제단들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뭐가 사라져야 될까요? 술집이 사라지고 퇴폐업소가 사라지고 또 뭐 어떤 것들이 사라져야 될까요? 무당, 점집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여기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역시 여기저기 무당 점쟁이의 깃발들이 울긋불긋하게 세워져 있고 술집에 그냥 한 건물마다 그냥 있고 하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가 그 땅에 만연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시아는 제위 18년에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대의 여러 왕들 중에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는데 요시아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모든 우상들을 걷어내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전 왕들과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록해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도와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왔을 때 요시아는 그 길을 차단하려고 나갔다가 무기토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3개월 만에 물러나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모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요시아는 다가오는 환난의 날 이전에 하나님의 예후대로 평안히 잠들어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시아가 신앙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만연했던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불사르고 태워버리고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의 개혁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말씀이 다시금 깨달아지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이런 신앙 회복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무관심으로 일상의 시선에서 사라진 말씀을 다시 펼쳐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신앙개혁의 그 일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찾았다는 것은 그냥 책으로서 성경을 찾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이 회복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고스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간섭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신앙개혁 운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회복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책은 개인마다 몇 권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에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 안방에도 있고, 창고에도 있고, 자동차에도 있고, 성경책은 어디든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지만 교회라는 건물이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또 죄와 허물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깨트리고 돌이키는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복음에 더할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자신의 생각, 경험, 세상의 이론,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덧붙여 가지고 이 순수한 복음이 변질되어서 내가 복음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행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가미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포장해 가지고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리화하고 신앙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깨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변질된 복음, 그리고 세상 꽃으로 더럽혀진 복음, 그리고 이 복음에 우리 인간적인 것들로 포장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종교개혁자들이 그 죽음을 불사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변질시키고 그 신앙의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이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종교 개혁자들을 우리가 나중에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날 거창하게 한국교회를 우리가 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개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종교개혁의 그 근본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이 모든 전통과 인간의 권위와 그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것은 말씀 이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잡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를 논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순종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지키고 행하기를 위해서 힘쓰는가, 이 점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어떤 정신을 오늘 이야기할 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런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개혁의 핵심은 뭔가 하면 회개운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운동. 사실 회개운동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나 한 사람의 문제이지 이걸 인위적으로 어떤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운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근본을 바꾸고 내 내면의 깊은 이 죄에 굳어버린 그 덩어리를 깨트리는 것이 회개운동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강단에서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사실요, 사람이 제대로 된 한 번의 회개만 있으면 절대 반복적인 삶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깨달음, 뉘우침 정도에 머물기 때문에 과거의 인습과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비슷한 길을 옆길로 또 쫓아가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는 가던 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뉘우침, 눈물 뚝뚝 흘리면서 뭔가 깨닫게 하고 뉘우침에 눈물로 끝나버리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속으면 안 되고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된 불신앙의 모습들을 돌이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으리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이 행동의 변화야말로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가슴을 치는 회개가 없다고 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없고 회개의 눈물도 말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의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분주했고 우리의 관심사는 여전히 세상의 일들에 매여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흔드는 불신앙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22장 11절인가요? 네, 옆에 있는 22장 11절을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어떻게 했어요? 찢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인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의 표현입니다. 왕이 그 입는 옷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왕이 옷을 더럽히거나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자신의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본질적 의미는 뭐예요? 회개를 임한 진정한 몸부림,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 회개가 있을 때에 저 사람이 변했구나.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냥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철저한 변화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은혜제일교회 출석교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족부에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분명한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구별되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만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회개를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성결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거듭남의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라. 회개. 신앙생활에 회개 없이 영적인 축복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절대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글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제가 말 잘못했나요? 천국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대단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들 신앙에서 이 회개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 없이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하시오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회개했는데요? 그러십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 쇼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 집에 돌아가가지고 김 목사님, 이 목사님, 유 목사님 그런 또 설교 쇼핑을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고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그런 설교는 진정한 설교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씹어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회개의 기도도 회개의 설교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죄에 대한 설교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헌금에 대한 설교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를 거부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병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개혁의 핵심은 뭔가 하면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이 공동체의 변화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나 한 사람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나를 통해서 누가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고 예. 마을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는 이게 바로 궁극적인 신앙개혁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과 변화에 머물면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이, 마을이, 직장이, 도시가, 나라와 열방과 민족이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개혁은 독일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스코틀랜드로, 그리스로, 영국으로, 프랑스로, 네덜란드로 나아가서는 전 유럽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진정한 신앙의 변화는 나 한 사람만의 변화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신앙에 정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을을 바꿔놓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를 바꿔놓을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꿔놓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신앙개혁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 많이 변질되고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어요. 다시금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개혁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새로운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했어요. 대단하죠. 예? 요시아 왕이 이와 같이 탁월한 신앙개혁의 모범을 보였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요시아와 같은 인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난 너 때문에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너를 만나서 나의 구태의연하고 전통에 매여있고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머물러 있었던 내 신앙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